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만 원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는 그리고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배척하고 모독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적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곧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뱀의 후손이라니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선언하니 참으로 이 사람들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막 경악을 했겠죠. 막 분노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아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아마 예수님께 대한 엄중한 항변을 이제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38절에 보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정중한 말 같고 사리에 어긋남이 없어 보이는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일로 막 몰아세우는 정말 완악하고 거친 이들의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을 담고 있었잖아요. 또 악이 바칠 대로 바쳐가지고 이미 서로 모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서슴지 않을 만큼 그런 독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쭌 말입니다. 또 자신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널리 존경받는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 너 이제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엄중한 항의였던 거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마귀의 자식,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 말, 이것에 대한 엄중한 항의가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거다.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뭘로 판명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로 판명나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돌로 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당신, 표적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돌로 쳐 죽이는 거짓 선지자로 몰리게 될 거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 거라는 어떤 위협이 담긴 요구가 바로 이 오늘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들의 이 살기 등등한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39절에 뭐라고 먼저는 얘기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함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배신하는 음란한 영적인 음란함이 이런 불신앙과 모독의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대하여서 보일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나의 표적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대를 향해서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대답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4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이 악하고 음란 세대를 향하여 주신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말씀의 확신을 주시는 절대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가 지금 자기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고 떠난 이 음란한 세대, 참 성령의 거룩한 역사까지도 모독하고 서슴지 않는 이 악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표적 중에 표적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거부하는 일에 또 심각함을 알리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41절, 42절의 그 경고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약속과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믿음 자체가
이 악한 세대의 이 불신앙을 정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심판 때 누가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지혜의 소문을 듣고서는 그 땅끝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대를 정죄하는 것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세대의 책임이 왜 이렇게 더욱 무겁고 중한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축출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실현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솔론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멀리서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을 뿐이지만 이제 이들이 증거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배척하고 반역하니까 이 세대의 죄악이 더 크고 더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 결과로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이 세대가 장차 당하게 될 형편에 대해서 뭘 들어서 설명하시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죽음의 땅을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고침받아 온전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가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이방 모든 민족과 다름없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이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치 사람이 귀신에게서 나간 것 같이 악한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이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단장된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사람에게서 나간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옛집으로 돌아왔다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있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빈집이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보다 더 철저하게 더럽히고 파괴하고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나중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악하고 비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축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다스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일을 배척하고 모독하는 이 세대는 장차 마귀의 세력에게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 비참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 심각함, 결국 저들이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주님이 아닌 표적만 좇는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 비참해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기이한 표적만을 습관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또 성도라는 거룩한 특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지니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보았다고 할지라도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뭐가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표적을 원하는 마음 대신에 내 마음에 뭘로 채워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과 귀신에게 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영혼에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길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요? 비어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귀신인과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놀이터로 삼아서 결국 그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 우리는 내 안의 마음에 뭘로 가득 채워놓을 것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면 그때 한순간만 감격하고 또다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뼈 마디마디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만을 기대하며 구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잠잠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 주여